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중요한 여자, 첫 번째 여자는 창세기에서의 하와, 두 번째 여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내, 또 세 번째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를 잉태하고 용에게 쫓기는 이상중의 여자, 그리고 마지막 여자는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향방 없이 적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게 성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를 살펴보면서 하와는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아담에게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아담의 잠들미, 그게 이제 예표로 이렇게 닮아 있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이제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창세기를 살펴봤을 때 그냥 신부로서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땅을 또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들을 또 밟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동시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실 때 신부의 직임과 또 군사로서의 직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주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거기 보면 표가 적혀 있는데, 우리 한세교회의 해가 바뀔 때마다 이제 뭐 목표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표 이렇게 있는데, 늘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우리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이게 그냥 적힌 슬로건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형상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제 갤럭시 핸드폰 케이스예요. 케이스. 이 핸드폰 케이스는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핸드폰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핸드폰 케이스를 핸드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 같은 것을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와 한영되기 위한 그릇으로 신부로서 우리가 만들어졌구나,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되기 위한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 한세교의 첫 번째 슬로건은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나머지는 주권을 회복하라. 이것은 이제 땅이 원래 창조는 그렇게 안 돼 있었지만, 이제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땅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하게 되었다, 그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라고 어저께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오염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한세교회 표 안에서는 다르죠. 주권.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의 슬로건이 성경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나온 슬로건이에요. 주보를 앞에 볼 때마다 영적인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이 표만 들어도 기쁘시겠어요. 정말 얘네는 제대로 아는구나. 아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한세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CF 한번 했고 이제 말씀을 들어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그러면 이제 신부로 우리가 서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 과정입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어떻게 건축되는가를 보면 거기에서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이 되는가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마서 공과를 진짜 인생 공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양육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하여 읽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누구 양육할 때. 그러면 이제 누구 진도가 다르면은 야, 이 스티커만큼 반복하여 읽은 거야, 이거를. 근데 참 신기한 게 반복하여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실제적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도 반복하여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공과 중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성전의 기초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전의 기초는, 오늘 아까 그 주춧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세부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섞여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반증을 이 공과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발각을 시켜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공과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읽어드리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적으면서 거기 밑에 공과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은 지혜로운 영적인 건축자로서 교회의 터를 닦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된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은 교회의 터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어떤 영적 인물도 그들의 탁월한 가르침조차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사도들의 일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처음 읽었을 때와 요즘 읽을 때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섞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혜롭고 영적인 건축자고, 그의 메시지도 좋고, 또 아볼로도 되게 그 훌륭한 사역자들인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예수 그리스도 100%의 기초가 아닌 사도 바울 자체에, 또 아볼로 자체에 어떠함이 섞일 수 있는 그 나약함을 누구나 인간은 가지고 있거든. 이게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순수한 100%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전 요즘에 이제 때마침 기초 파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축 성전. 근데 이제 식사하실 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땅을 거의 이제 지하 주차장 2층까지 다 팠고, 이제 그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집안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전문용어를 모르겠네. 그 딱딱함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딱딱함이 이렇게 쳤을 때 그게 나와야 그 위에 이제 안전하게 쌓을 수가 있는데, 요 말과 비슷한 말을 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래서 그랬나? 거기는 이제 건설 장비들이 한국만큼 좋지는 않았을 때 이제 찐켄트 성전을 지으시는데, 거기는 고급 장비가 없으니까 무조건 구멍을 판대요. 거기 땅에다가. 기초 자리에 구멍을 막 파가지고, 구멍을 여러 개 막 판 다음에 거기다가 무조건 자갈 같은 거를 막 그 구멍에다가 넣은 다음에 물을 엄청나게 거기다 이제 붓는데요. 그러면은 그 카자흐스탄 땅이 보통은 말라 있는 땅인데, 거기에 물을 엄청 구멍을 파고 자갈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으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참 물을 많이 넣으면 그 다음에 갑자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겉볼 때는 땅 이게 뭐라 그러지? 물은 수평선이라 그러는데 땅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꺼진 물도 다시 보고 그 높이도 속지 말자. 이게 요즘에 이제 저희 한세교회에 하나님 주신 레마인가 봐요. 저도 저한테 속고 남도 다 속는데, 땅이 겉보기 높이가 이 정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알죠. 근데 물을 계속 붓고 그러면은 갑자기 담임 목사님 말해 주셨는데, 땅 집안이 갑자기 푹 꺼진대요.
그게 거품이었던 거예요. 그만큼이. 나는 이 정도 높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 이렇게. 그런 말을 이제 목사님께서 밥 먹다 해주시면은 밥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밥이 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피침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아유 주여 이거 다 내 얘긴데 막 그래서 이제 공과를 읽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게 내 수준인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영이 뭐고 뭐 자아가 뭐고 육체가 뭐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순도 100%로 채워지기까지는 항상 시간과 연단과 이렇게 실망과 또 주의 반복하여 용서해 주시면 반복하면서 다져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물을 계속 부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요만큼인 줄 알았던 게 푹 꺼져 땅이 이만큼. 나도 당황스럽고 남도 당황스럽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당황스러워할 때 주께서 이러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다 거쳐가는 과정이야.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이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 우리 바울 형님도 이렇게 막 열심을 내서 막 주를 향해 가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건축 뭐 하고 이사한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약간 이렇게 사역할 때 항상 기뻤거든요. 기쁘고 충만해서 기뻐서 더 신나서 막 하고 맨날 뭐 양육도 뭐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항상 여보 이렇게 얼굴이 뭐 이렇게 밝아?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오늘 은혜가 있었어. 뭐 오늘도 뭐 주께서 하시는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약간 좀 지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또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은혜가 있었고 신나게 했고 기뻐서 감사하면서 했는데 근데 나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이 이렇게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말씀을 반복하여 공과를 계속 읽다 보면은 여전히 꼼짝마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이제 회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를 만나게 돼. 그 안에 섞여 있는 게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제 자백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러면 너 염치가 없어. 막 주님께 염치가 없고 막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섞여 있는 게 있었네.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뭐 예배 중에 아니면 대화 중에 아니면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죠. 엄마 이제 너무 염치가 없어.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주께서 그러면 이제 또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반 다지기를. 그러니까 잘해야 하고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또 다시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기반 다지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기초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사람이 연약하니까 늘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을 당할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아멘 그게 저의 현주소이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때 그게 다지기가 되면서 따라합시다.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그 다음 공과가 이제 이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공과가 이어지는데 여기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읽을 때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기초가 되는 곳은 모리아산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역대하 3장 1절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지명은 동일 장소예요. 동일 장소.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때는 조선이라고 불렸고
또 몇백 년 후에는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동일 장소인데 이제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고르실 때 모리아산을 정하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이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오직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가 기초가 된다는 뜻은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을 더 주는데, 1순위의 사랑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1순위의 사랑이 누구인가? 이건 조금 세분화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빛 가운데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때, 그럴 때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기초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고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이 출발될 때 아까처럼 당황스럽게 이렇게 푹푹 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거품이야, 거품. 이게 뭐 축복받고 싶어서 주를 믿을 수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주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교정을 해주시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최고의 사랑을, 1순위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교정하는 그런 반복한 다지기를 우리한테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설교의 내용이 떠오르는데,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셨을 때 이유를 모르는 이제 풍토병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6개월 넘게 설교 단상에도 서지 못하고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기다리시던 때에 이유를 알 수 없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시니까 토개하는 이제 기도를 성령님이 막 이제 시키실 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보셨다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아픈 중에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이 땅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이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가장 최고의 사랑을 네가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받으시고,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깊은 회개가 터지셔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함이 한 번 더 주께서 다지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순도 높은 1순위의 사랑을, 이렇게 양병주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도 주께서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명함을 내밀 자가 누군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양병철 목사님도 주께서 한 번 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지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저를 뭐 다 포함한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주께서 여러 번 치셔야겠죠. 여러 번 다지기를 하셔야겠죠. 성전의 기초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말 어느 정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애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좋겠네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처음에 못 몰랐을 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주 보기 좋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근데 주께서 그걸 드러나게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몰랐던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사랑받았던 베드로처럼 행동하면 돼요. 주께 아멘, 다시 저를 또 사랑해서 이렇게 다지기를 해주시니까 저를 정말 주의 성전 삼아주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잖아요. 주의 은혜로 나를 완성시켜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경험이 있은 후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주를 최고로 사랑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모리아 산의 교훈을 가지고 최고의 1순위의 사랑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성전의 기초가 그 위에서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것은 다윗이 이제 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구약에서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결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인구계수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밑바닥에 이제 숨어있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다윗의 민마음이 항상 숨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제 전체 인구와 병력과 이걸 계수하는 민마음 안에는 전적인 내 은혜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과시하고 싶고 또 그것이 섞여 있는데, 그것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갑자기 7만이나 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그 다윗의 그 인구 개수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니까 늘 주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 성전의 기초는 100%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을 이제 당황스럽게 경험하게 되는데, 또 내가 한 끗 차이로 또 넘어졌구나, 또 인구 개수했네, 이런 다윗의 회개를 또 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육신과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호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피조물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피조물은 받으면 바로 변질돼요. 그래서 받지 말고 자기도 그걸 인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께 돌리라. 돌리라. 그냥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냥 주님께 돌리는 존재. 우리는 주를 찬양하기 위한 존재. 주님께 돌려야 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준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처음에 겸손하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먹다 보면 이제 내 의가 나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절대 두 가지는 영광도 주님이 가지셔야 하고 절대 기준도 하나님만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영광을 나도 모르게 인구계수를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하여 읽다가 요즘에 이제 이게 또 한 번에 더 회개를 주면서 절대로 영광은 주님께, 기준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왜냐하면 주께서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장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보호장치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생명은 다 주님이시고 주님이 날 불러주셨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심으셨고 그게 나타나게 하신 것도 주님인데, 나는 그냥 통로로서만 있었을 뿐이고 그냥 주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일 뿐인데, 근데 그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문제의 연약함을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와 자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한 끗 차이로 늘 이 자리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익한 종이구나. 그냥 무익한 종을 주께서 잡아주셨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런 것이 100%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그 실행을 이 모리아산과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런 기초 위에서 이제 세워졌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막 하얀 구름으로 임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기쁘셨으면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빽빽해서 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득했었거든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휘감아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렇게 좀 붕 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주께서 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 채워주시면 갑자기 푹 꺼짐의 현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잘 가고 있구나. 진도를 잘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또 가장 사랑받았던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주를 부르면 되고, 또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영광이 가득한 솔로몬 성전으로 어느새 우리는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기초를 오직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 또 영적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주의 생수의 강으로 물로 씻어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워져 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반복하여 우리 연약함이 노출될 때마다 주님 앞에 또 돌이키고 주의 은혜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너는 베드로라, 그 음성이 이루어짐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